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늘날에도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 또 세상의 그 기준과 성서의 기준이 아주 혼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이중적 이런 태도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것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책임감이 있다면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삶과 육신과 또 제도에 관련 모든 것들을 물론 21세기에 맞게 해설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또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7장)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본문에서 보면 먼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 고린도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1번 편지인데요. 근데 그 1번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역추적해서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를 좀 찾아보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관계를 피해야 하는가 또 혹은 계속해야 되는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해야 하는가 혹은 독신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가, 배우자가 불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녀들과 과부들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하는가, 또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해야만 하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바울이 동의한 것으로서의 고린도 교회의 원칙, 이 성서의 원칙, 또 우리 기독교인의 이러한 문제, 이 질문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고요. 또한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령과 권면이 있죠. 그래서 원칙은 이런데 또 여러 상황을 적용하다 보면 특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결혼과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결혼해야만 하는가? 이 바울은 이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욕의 유혹을 참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는데 만약에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금욕을 하고 참고 살 수 있다면 참고 살아라.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욕을 참지 못하면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인 우리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되고 그거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더 멀리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의 제도, 이 부부의 제도를 우리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유혹에 벗어나 음행의 유혹에, 그래서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 가정, 이 둘 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라는 것, 또 부부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라고 기독교 가정을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 성관계를 참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참을 수 있다라는 사람은 이 독신으로 살아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녀들과 이 과부들에 대한 또 AD 1세기의 바울의 기준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이 처녀들은 결혼 안 한 신분들이고 과부는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거나 또 이혼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럴 때에는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였었죠. 그러나 바울도 역시 그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이 우리의 심판을 연장해 주시면서 인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할지는 정말로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가 결혼을 한 상태라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나 남편이 기독교인인 경우에 이 아내나 남편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이혼을 해줘라. 그러나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이혼을 안 하고 믿는 아내와 남편에게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주로 이 AD 1세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물론 지금하고 그런 게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결혼을 계속 이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믿지 않지만 그가 혹시라도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차원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을 이루어라.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원칙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권면이죠. 왜 그러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 가운데 자녀를 또 잘 양육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대답은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자면 시대마다 이런 그 결혼에 관련된 또 이혼에 관련된 또 독신에 관련된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 성서의 시대와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생각들이 굉장히 자유분만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를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본분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물론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고, 또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를 안 받았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안 받은 상태로 예수 믿어도 되고, 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으면 믿은 상태로 그냥 그 할례를 받은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노예죠. 노예가 예수를 믿었으면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가야 되느냐? 아니다. 그 믿지 않는 주인 밑에서 그냥 종살이를 해라. 너는 그 육신은 종이지만 벌써 영적인 상태는, 신앙의 상태는 벌써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의 제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벗어던지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게 내가 종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조차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21세기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구조죠. AD 1세기는 헬라인, 로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다양한 피지배 국가들,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가들이 있죠. 그리고 지배국이 있고 주권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신분이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자유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구는 부자다, 누구는 가난하다, 누구는 이혼한 상태다, 누구는 청년이다, 누구는 노예다, 누구는 주인이다, 이런 복잡한 사회적 관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해석하기 이르렀어요. 물론 이 기독교 복음이 이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되면서 사회적인 어떤 평등이라든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어린아이의 중요함이라 이런 걸 점점 현대사회로 오면서 깨닫게 한 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 해서 그 사회 변혁,
뭐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걸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AD 1세기에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 역시 그와 같은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종말론. 조금 있으면 바울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거다. 재림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곧바로 이 복음서가 AD 70년, 80년, 90년 쓰여지면서 사실은 급진적 종말론보다는 그것이 개인적 종말론이라든지 아니면 종말론들이 미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였구나. 그렇게 또한 믿게 됐고 이 미뤄진 지연된 종말론은 점점 어느 순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밀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 신약 성서에 이 초기에 쓰여진 50년대 또 60년대까지 쓰여진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그 이후에 바울의 사상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쓰여진 또 다른 크게 보면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급진적 종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임박한 종말론으로 오실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 해석할 때 막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하는가 이 고민하면서 해석하죠. 이단하고 우리 정통이 다른 것이 그러한 왜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거, 사회학적인 거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까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서라는 게 문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와 같이 해석하다가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해석하다가 풀지 못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어떻게 보면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참 쉽지만 어려워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정, 또 부부관계, 또 독신, 또 이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가 어떤 신분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라. 근데 오늘날에 보면 많이 달라졌거든요. 상황도 달라지고요. 민족도 달라지고요. 또 언어도 달라지고요. 각 교회마다 또 문제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또 한국 교회, 또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의식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어떤 결론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또 생각해 보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울의 시대나 고린도 교회나 우리 행복한 교회나 기독교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 중에 가장 신실하게 지켜야 될 게 서로가 신뢰하면서 성적인 것 역시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한 거 외에 분방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갖고 근데 이것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너무 또 고딕하게 생각해서 너무 뭐 성관계는 악한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무슨 막대기하고 같이 사는 부부 또 전혀 말이 없는 부부 표현이 안 하는 부부 그러면서 기독교 가정들이 따분해지고 분개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가정들이 이혼에 처하게 돼요. 기독교 가정들도 이혼해요.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단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생기는 거예요. 좀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마음을 녹이고 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감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성범죄가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더 많죠. 뭐 몇천 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원리만큼은 변함없이 오늘도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 독신으로 사는 게 익숙하다, 그러면 그 주님 나라 위해서 독신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적인 거, 또 음행, 이런 거에 내가 노출되기가 쉽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혼하고도 또 재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재혼 가정들이 많잖아요. 또 자녀 키우는데 그런 게 불편한 것도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직장의 이유, 또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또 사회생활에 바빠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 역시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일반적으로는 음행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독신은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편도 기독교인, 아내도 기독교인인 처음부터 총처녀 총각이 만나, 또 재혼가정도 다시 만나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회에서 무슨 강자나 권력자나 또 낮은 자나 비천한 자 모두 다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 모두 다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그런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